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9절 본문인데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의 그런 한탄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난다면 동일한 한탄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아닌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리라면 결코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개념 또한 그런 시대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사람들에게 헛된 그런 자만심, 어떤 만족감, 자긍심, 이런 것을 주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칭의론 자체를 자꾸 이렇게 바꾸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 김세윤 박사나 톰 라이트, 이쪽의 그런 계열의 그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점점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이렇게 변형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의 그 인과관계를 그 고전적인, 그리고 원래 그런 의도의 그 칭의론에서 벗어나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칭의론과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뉘앙스가 매우 흡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그 유혹들을, 이 변치 않는 진리를 자꾸 이렇게 손대고 바꾸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한쪽 면에서 인간 그 본연 안에 있는 그런 심리 상태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해봐도 이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한 진정한 그 인과관계, 그리고 올바른 그 순서를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론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이 오직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우리의 그런 자격 조건이나 그런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사람들이 생각 속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은연중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개운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꾸 뭔가 도전적이고 그런 의무감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오히려 시대에 깨어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평들을 하곤 하지만,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진짜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면 뭔가 사람들 반응이 깨림직하고, 설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뭔가 거기에 나의 의무감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덧대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충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어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자기 의를 자기가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본연의 심리가,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순된 것은 그렇게 채우고 싶어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
그 모자라는 의를 결코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정립되는 신학에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이라는 조건이 같이 갖춰질 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맞아, 이게 맞는 것이지, 그러고 쉽게 동조해버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 아마 오늘날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존재한다면 어리석도다 이 시대의 교인들아 라고 그렇게 다시 선언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떤 것도 덧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을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그는 율법에 굴복하는 자요, 자기 의로 이제 나머지 의를 채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게 되는 것인데, 율법이라는 것의 특징은 100가지 항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은 내 의를 0.0001%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거를 뒤로 제쳐놓고 나의 의를 눈꼽만치라도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배도보다도 더 큰 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앗아가는 것이 진정한 배도 중에 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고 그저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긍휼을 구하고 100%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그래서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개념을 혼돈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원론과 성화론은 조금 이렇게 별개의 것입니다. 좀 다르게 또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순종에 대한 것들은 등한시해도 되는 것이냐? 거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 그 부분은 지금 주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안긴 사람만이 진정한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단연 믿음을 갖는 것이죠.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조차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그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당신처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런 자격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잘 연락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제적인 조건, 그런 어떤 나의 자격이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이 모든 것도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고 전적으로 믿음에 의존하지 않으면 성과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전히 믿음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양심의 그런 마음의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결코 아무리 내가 깨끗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허물이 있고 더러운, 그 더러움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원의 초기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다가 그 구원 이후에는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격을 논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의 그 과정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조차도 우리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으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산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죠.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해서 적을 아주 유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적들을 뛰어넘고 적 위에 올라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이러한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다가도 그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래로 적들을 부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바로 그 비결인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어떤 문제를 뛰어넘고 깊은 회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어떤 구약시대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짐승을 잡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을 주셔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그 즉시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돌아설 때에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가 넓은 품으로 팔을 벌려서 안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연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믿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그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 안 받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